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김명아 집사님 감상금 올리셨습니다. 박희준 목사 감상금 올렸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사는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주여 연락하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80일의 생신을 맞이하신 김길자 사모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되셔서 마라나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언제나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자기가 더 옳다면서 싸우고 갈라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했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의지했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외모, 지식, 능력,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의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속죄함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우리 김명아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 텐데 사랑해야 하는데 11조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텐데 전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마치 겨울에 냉방에서 지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저도 70년대에 군대 혹한기 훈련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병 측지반으로 현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냉방 같은 그 포병 포차 속에서 숙박을 하는데 정말 그 냉기는 지금도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성령의 임재의 증거도 없이 사는 것이 마음이 냉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룟 유다 손에 은 30이 있는데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을 메어 단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그 사랑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냉방이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친구 목사가 경기도 산흥 지역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바로 그 산흥교회가 후원하는 지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교인들을 속이고 쇼를 하고 있었던 전도사가 있었답니다. 그 전도사가 이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두려워서 이 목사님 있는 산흥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 된 것 자체가 아직 주님이 그 전도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었다는 이 친구 목사님의 마음도 참 높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친구 목사가 그 사기치고 있는 전도사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께도 교인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문제 많은 전도사님을 다시 믿음으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하지만 성경 내용이 기억이 되지 않아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큐티도 하고 하지만 늘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마음에 성령의 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면 하루가 다릅니다.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중단하면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 짜증, 혈기, 유혹에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재앙이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 24장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루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하던 것을 그치면 금방 게으른 자의 밭에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마음은 냉방이 됨을 느끼는 겁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영적인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은 영적으로 냉방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설교자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요셉의 지혜도 모세의 능력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다윗의 그 힘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김기재 사모님의 축복했던 말씀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강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러분의 형편이 사도 바울처럼 우상 숭배자요 기적만 바라는 그런 유대인이요 영적인 비밀만 알기를 원하는 헬라인들 앞에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해야 하는 그런 심정이라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붙들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족하고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능력,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요셉의 지혜, 모세의 능력,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 다윗에게 주었던 그 힘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